자, 이렇게 구글 검색창에 계시록 대도 뭐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더니만 보세요, 막 이렇게 신천지 이런 애들이 잔뜩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도 그들이 심어놓은 것이었고, 사실은. 그리고 몇십 년 전에 그 다미선교 막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그 악마들이 심어놓은 거였었고, 그리고 이 구글 사이트를 운영하는 놈들도 전부 다 악마 세력들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때 마지막 시대를 선포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사이비로 몰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모든 게 하나로 전부 연결되어 있는 그 한 세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이 모든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음모론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씀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그 한 세력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한 세력이 누구일까? 물론 영적인 이야기에서는 분명히 사탄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그 범인이 과연 누구일까? 오늘 거기에 대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들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며, 또는 말세지 말에 지금 세상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어떤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동안 암약하면서 온갖 혜택들 다 먹고 있고, 그리고 온갖 부정들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지금 개판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그들을 도와야 되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오늘 그거보다 좀 더 궁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즉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곧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중국인들이 발 마사지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 요새 끝판왕이란 말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 세력, 그들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을 그동안 가스라이팅하고 가장 지배를 해왔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없애왔으며, 그들이 누구일까 대체? 바로 그 끝판왕을 소개합니다. 영어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종교들의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테러리스트 반대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이미 연합을 이루었대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배도의 물결이 일어났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들, 즉 자기들의 반대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 지금 여기서 테러리스트들, 즉 자기들의 반대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들에게 흡수되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선택하심으로 휴거가 되든 아니면 목배임을 당하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요. 아닌가? 제 말씀이 틀린가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제3성전에서 유일하고 참된 살아계신 신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져왔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긴 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좀 아니야,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유지하고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들의 신으로서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란 대상이 이들은 우리랑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끝맺음을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비나이다, 이런 식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씀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배척하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언젠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들의 노예가 된다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이미 그들이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들이라고 인정들 많이 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세계의 정치 모든 곳에 그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뿜고 있다는 사실, 그거 다 인정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민족이 딱 하나 있다라면 그게 바로 이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항상 내재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요.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이 토라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을 두드려 패서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모든 면에서 섬길 테니 당신들은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제대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금전이든 뭐든 하여튼 정치적 모든 면에서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까는 너희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토라의 사상,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사상, 그거를 배워야 된다라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물리적으로 두드려 패가지고 그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최대한 잘해줄게. 그냥 너희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사탄의 유혹인 것이죠. 예수와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는 어떤 신자들에게 줄 대답은 유대인처럼 살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영과 혼으로부터 예수님이란 존재를 쏙 빼버리겠다는 그들의 선언이에요. 그것은 굉장한 세계 평화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하는군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투데이 기사 내용이죠. 메시아가 크리스천들, 유대인들, 무슬림들이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그릇되게 모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종파 종교들이 모이고 연합하길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절대 껴서는 안 되는 그런 영적 존재가 한 분 계시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나라에 난다긴다 하는 많은 교회들이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공통 분모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줄도 모르고 거기에 연합될 거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선민 사상은 유대교의 자의식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으로 어떤 종족이나 민족보다도 항상 우위에 있으며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노예라고 믿는 사상인데 그들은 아직도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토라라고 하는 전통 조상들의 관례를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다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파라디민이 아슈케나지민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저는 가급적 제 채널에서 어려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니까요. 어쨌든 그들 내에서도 또 내분이 있기도 하고, 정통 유대인이냐 아니면 또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뭐 여러 가지 분파들이 또 있어요. 또 그러니까 니들을 어디서부터를 선하게 봐야 되고 어디까지 악하게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이런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데 성서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이라는 신천지가 좋아하는 바로 그 숫자죠. 근데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와야 되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 TV나 온갖 매체와 온갖 서적과 온갖 문화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미혹하고 있는 중이다. 바로 그 범인, 가장 꼭대기에 서 있는 그 바로 끝판왕 범인이 바로 지금 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 그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시각을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새끼이긴 한데, 근데 그들 가운데서 좀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바로 그들, 그러니까 뱀새끼들, 걔네들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캐릭터들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란 신비를 내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구약과 신약의 그런 어떤 오묘한 조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뭔가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참 묘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이 메로나 이벤트 없었으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메로나 이벤트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세계 정부가 만들었단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정확히 알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씀이고요. 또한 텔레비 대중매체를 만드는 것도 역시 또한 세계 정부 이스라엘 민족들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기를 극구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들이 만든 게 바로 텔레비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대중매체라고. 그러니까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메로나 없이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진지하게 믿으려고 나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휴가 못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렇게 많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의 궁극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제3의 성전을 지으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려 먼저 노아하이드 법을 다시금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문이 없인 답이 없어요. 이거 뭐지? 해야지, 그제서 해야지 답이 생겨요. 그러니까 답을 못 얻을 수도 있지만은 이건 뭐지 하는 그런 것 없이는 아예 영원히 답이 생길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노아하이드법이란 게 대체 뭐지?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강사 출신 저는, 그리고 많은 강사들은 저처럼 하진 않아요. 물론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그냥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그게 바로 노아하이드법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들의 노예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런 이념체제 대립 가운데서 이런 테레비 보면서 그냥 그들이 만들어 심어놓은 그 연기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싸움하고 그들에게 어떤 자양분을 계속 주고 있단 말씀이야.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혼란과 어떤 잘못된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애초부터 그들이 짜놓은 틀 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싸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야. 영적 전쟁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떤 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다들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들을 다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분께 회개하고 모든 걸 청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다들 이거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들의 노예들이긴 하지만은 최소한 내가 어떤 종교의 자유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 따르고 이런 그런 자유는 원래 있었잖아.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앗아가겠다는 얘기야. 일반적인 보수 지지자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 아니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지, 자유 대한민국이어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공산당이 지금 이거 우리를 지금 제약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보시라고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물론 사탄의 계략이 맞아요. 근데 그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이고 진짜 궁극은 이들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걸 완전히 부인하는 그 유물론자들, 그들이 궁극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바로 그 세력들, 그들이 진짜 궁극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그들이 만든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정부가 공산주의 좌파 이거 공격하는 것처럼 이게 트럼프든 우리나라 윤석열이든 앞으로 그런 모양새를 취할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정부가 만든 그 악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놈이 또 악한 놈들이란 말씀이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땅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귀 밭이란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 그거 하나만 갖고 가시란 말씀이야. 여러분 지구 평평하면 이 땅 그 어느 것도 믿을 게 아무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당신들이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 빨리 좀 깨달으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은 진짜 더럽게 멍청하다고. 죄다 속아왔다고. 사탄은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다고. 당신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노예들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네, 토라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토라에 쓰여진 모든 것을 믿습니다. 좋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의 노예들이 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정확한 구절은 기억나지 않지만 메시아가 오면 큰 전쟁이 있고 세상 끝에 이방인들이 한 일정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노예들이 될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싫어했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왜 그렇게 싫어했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들의 씨앗들이 지금 남아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을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게 될 거래. 그들이 가르치는 토라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줘봐. 전 세계를 그걸 다스릴 거란 얘기야. 그냥 지금 세속에 존재하는 그런 실정법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올가매고 가스라이팅 하는지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야. 근데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지금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동안 그들이 가스라이팅 해왔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옥죄해왔으면 실정법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 이거 하면 큰일 나 좆대 막 이렇게 얘기해왔던 그들이 지금 곧 있으면 여러분들 아예 노골적으로 지배하겠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과연 가만히 계실까? 뒷짐지고 가만히 계실까? 이 상황에서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말씀 드리는 거라고 지금. 자,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큰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적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가짜 메시아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적그리스도 메시아는 세 명의 왕을 정복하였듯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겠고요. 근데 좀 더 궁극적인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가 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악한 영을 따르시는 분들은 돈도 있고 내가 사람들이 좀 잘 없다라 그러면은 나 좀 이런 사람이야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 주는 가장 강력한 마인드라고 그게.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놈들이 누구냐고 바로 이 땅의 치리자들 즉 정치인들이란 말씀이야. 그리고 그 정치인들은 그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뿐이지 그렇게 지혜가 있는 놈들이 아니야. 진짜 지혜는 사탄에서 나온다고. 물론 이 사탄의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죠. 근데 사탄의 지혜는요 여러분들 꼬드기에게는 충분한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책 펴보시면 이미 창세기 때부터 나오잖아. 그냥 인간은 병신이었어 원래. 사탄에게 꼬드김 당하고 그 뒤로 병신 됐어요. 완전히 선하고 따먹은 뒤로 완전 병신으로 이런 개 상병신이 없다고 진짜. 여러분들 대다수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정치력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들이 뭘 한다는 생각하는데 인간들은 병신들이라니까 진짜. 아니 그들은 아무것도 못해 솔직히. 뭐 조그만 단체 하나 운영해보시고 이런 분들 알잖아. 그 장이 되면요 실제 뭐 하는 일이 없어요. 어디선가 받은 돈과 인맥으로 자기 단체를 움직일 뿐이지 실제로 인간은 그런 어떤 지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딥스테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사탄이 심어놓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상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역사로는 도무지 이게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좌판이 우판이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들이고 전부 다 미혹들이야. 그냥 사탄이 만들어놓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빠져가지고 호적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길이라고 그냥. 아무튼 지금 유대인들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기다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주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하신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게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때리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아니 우리나라도 이 북쪽에 있는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리셨잖아요. 6.25 전쟁 통해 가지고. 근데 그것이 있기 이전에 선행됐던 게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치하 가운데서 신사참배가 있어서 우리나라 교회들에 의해서 이 6.25라는 채찍을 맞고 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음화되어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자유를 얻게 됐는데, 와 메로나 때 다들 배도했지. 아마 다 배신했지 전부 다. 여러분 사탄은 교묘해요. 옛날식에 그렇게 상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숭배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상숭배가 뭔 줄 알아요? 만몬이에요. 돈이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 나 이런 사람이야. 요새 그 애국 집회 하시는 분들 저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할 권리도 없고요. 그리고 근데 그분들 심리 안에 뭐가 있냐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둔 그런 돈, 재산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이 들어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누구 건들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과 대부분 그런 분들에게는 돈이 곧 자유인 거잖아. 근데 돈이 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 자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여러분 세상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의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의 위성국가다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야. 미국의 금융이나 정치나 문화, 영화 뭐 이 모든 분야를 그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들 자본이야 전부 다. 돈 따르지 말라고. 인간 인기, 명예 이런 것도 따르지 말고. 몇 번이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그걸로 꼬신다고 여러분들을. 성경 말씀을 훑어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이런 유대인들의 언어들을 통해서 보셔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이미지를 봐도 아시겠지만은 이들은 물론 14만 4천 명이라는 그 구원받을 자들이 있긴 있어요. 진짜 별로 없어 사실은. 근데 성경에 나온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들은 또 된통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환난이든 뭐든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이들은 완고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란 말씀이 영의 전쟁이란 말이 그 말씀이라고. 그래서 구약적인 모든 것들은 다 폐기됐으니까 뭐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 구약 성서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이 땅은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시다바리트에 전부 다 그냥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뭐 물론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땅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사탄이고, 그리고 그 사탄이 부리고 있는 가장 가시적인 존재들이 바로 이들인데,
근데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돼. 문제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시잖아, 구약성서에 보니까는. 근데 그게 딴 게 아니라 택하심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천국만 있어요? 아니잖아. 막 당연히 고난도 시련도 주시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가장 강력하고 가장 머리 좋고 가장 좀 뱀 같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우상 숭배를 하냐 그렇지 않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상과 벌을 내리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읽어내고, 반면교사든 그냥 교사든 어떻게든 배우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기준으로도 그들은 조만간에 좆된다는 말씀이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노아 하이드법은 마지막 날 때에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쫓겨다니며 이방인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거든. 아무튼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애석합니다. 바울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속박 아래 태어난 자들을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내야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 가정 내에서 그런 분란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과 신의 산 율법 아래 태어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하게 된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분들이 그래도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도무지 남들에게서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유라고.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고 바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산헤드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아 하이드법 승인을 요청하다. 이 산헤드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모든 유대의 도시에 유대교 법에 의해 세워진 판관들의 모임인데요. 로마 제국에서는 반로마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즉 반정부 투쟁을 하지 않는다라면 식민지의 종교와 자치 활동을 인정했으므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산헤드린 의회는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었다. 그러니까 친정부적이고 친세속적인 그런 집단이고요. 근데 그들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었고, 지금 이게 바퀴벌레가 오늘날도, 그러니까 고대 바퀴벌레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도 살아가지고 전 세계의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공회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집단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인 트럼프를 통해서 이 노아 하이드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노예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법을 승인을 요청했다는 말씀이죠. 노아 하이드법으로 유엔 통합, 외교관들, 하원 의원들, 사절들이 하나의 사람들, 하나의 세계를 위해 유엔 본부에 모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굉장한 미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속임수가 아니라 오래된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까워지면서 급속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싸웠던 미혹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뿌리 깊은 일인지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다니까, 이게 원래. 이 속임수는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들을 열심히 따르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로 충만한 거짓말쟁이들과 위선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자기가 유대인과 크리스찬도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뿌리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모세의 율법이나 토라를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거들랑 우리를 따르란 얘기예요. 예수님 믿지 말란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따르란 얘기예요. 이 계명을 지키라고. 이 거짓 유대인들과 히브리 뿌리 개종자들 모두 크리스찬들의 자유를 박탈하려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지금도 정치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은 이 나라가 공산화될까봐 전광훈 따르고 이 전체주의를 따라가지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막 뭔가를 해야지 뭐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가 일단 이 땅의 사탄의 지배를 인정하셔야 되고, 그 사탄의 가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놈들이 바로 그 놈들이며, 그러니까 이 놈들이 우리를 지금도 억압하고 있다는 그걸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악의 뿌리가 물론 공산주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산주의 이전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걸 알아야지 온전한 영적 전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최근 세계 무대에서 진행된 사건들을 살펴보기 전에 말씀드릴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영상은 반유대주의나 반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뿌리 운동가들은 실제로 복음의 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대인을 미워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들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나 유대인들에 관해 로마서 11장은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그들을 부분적으로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히브리 뿌리 추종자들, 유대인들, 무슬림들 그리고 세계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법에 끌려들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법이 노아하이드 법에 기초를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아하이드 법은 유대인 카발라 또는 유대인 신비주의 그리고 유대인 산헤드린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에 못 박았던 그 세력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든 최대한 너희들은 우리 시민이야.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한 바로 그 사람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이고 그게 좌파 우파 이런 게 없고 그들의 꼬붕들이라는 말씀드리는 거라고 지금.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입법 및 사법 재판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법정에서 핍박했던 바로 그 자들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노아하이드 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토라를 법으로 가르치도록 유대인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의 제사장이 되고 모든 민족들의 빛이 될 특별한 계명들과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성도들이 그분을 위한 존귀한 제사장들이 될 거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5장 10절,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6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실 제사장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뭐 그 이슬람 애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남자들이 특히나 여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온갖 서비스를 다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땅의 정욕들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솔직히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 생각이 좀 오라 이런 분들이잖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솔직히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그들은 보지를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아 떨어져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공히 그 지배자로 쓰시겠대. 그러니까 한낱 죽어서 문드러질 그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그죠?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가기가 힘들어요. 이 땅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거기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 가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아니 지금도 떡치고 내 미래의 안정성 이런 것들 여기에만 몰두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그러니까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나이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뭐 간음이니 뭐 이러고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죄가 없다니까. 근데 오늘 어떤 목사님은 간음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아니라니까. 진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간음해가지고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그러면요 세상에 천국을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거의. 그러니까 이제 간음하고 세속의 것들에 맞대다 보면 천국에 갈 가능성이 조금씩 적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왜 내리셨는데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냐고. 왜 대체 극단적인 거룩함을 택하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시라.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게 간음을 장려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말씀이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소아성인이 뭐 동성인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아니 회개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완악함에 있다는 말씀이고, 자살만 하지 않는다라면, 자살이 왜 큰 죄인 줄 아세요? 이게 바벨탑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물로 쓸고 어쩌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과 두려움, 그것을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온갖 죄들 다 저질 수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리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뭔가를 내리시는데 그거를 피하는 게 그게 자살이야.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채찍을 피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이름을 낸다는 말이 나오죠. 자살하면 이름이 더 유명해지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또 이 대목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긴 있어.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 지금 메로나 이후로 이건 뭐 목숨 끊어도 이거 부족할 정도로 진짜 쪽팔린 일이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은 워낙 생명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신 그런 바퀴벌레들이니까. 근데 회개 안 하면 어차피 또 그냥 그게 그거야 다들. 여러분, 회개라는 건 내가 이 세속의 법을 어겨가지고 반성문 쓰듯이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했고 그냥 이건 모든 인간이 다 해당되는 거 전부 다가 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좀 그때 제가 좀 하나님 뜻을 못 따랐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더 이상 인간들 이것들에 지쳤어요. 이제 이거 못하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 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도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동안 저 살아왔던 모든 맥락들이, 그러니까 인간들이랑 같이 뭐 해왔던 이런 것들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걸 저 알았으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택할게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 새끼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앞으로의 그런 통치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특별하다면 세상의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지켜야 할 7가지 계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7가지 보편적 법들은 모세와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에서 재확인되었으며 구전 토라 또는 탈무드로 알려져서 현대에도 이러한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노아 하이드법이 토라나 10계명으로부터 왔다고 추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성경에서는 노아 하이드법에 대해 말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이런 노아 하이드법을 미국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 법은 유대인 이외의 다른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의 노예이며 토라의 613개의 법을 다 지켜야 하며, 이제 이방 민족이 선택할 사항은 2가지이며 유대인의 노예가 되던가 아니면 유대인이 되던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법을 두고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으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를 합병하여 노아 하이드 법 아래서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순종했었던 바로 그 자신들의 선조들을 여러분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0분 활용해 볼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법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사형하는 방법도 바로 참수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전역에 수용자들 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길로틴 즉 단두대가 잔뜩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에게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법을 바탕으로 로마 교황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같이 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종교 통합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그 노아 하이드법, 이것이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의 형태인지는 확실하진 않으나 어쨌든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라는 그런 그쪽이에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라는 거라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카발라를 비롯한 신비주의 학자들, 산헤드린 등 유대인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법을 실행시킬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제3성전의 건축과 함께 전 세계가 노아 하이드 법에 의해 모든 법과 종교가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침례 요한처럼 로마 교황은 적 그리스도의 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만들어 놓는 일에 대해 WCC 등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17절에 나오는 짐승의 표 또한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통해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뇌 속에 장치를 집어넣는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도 있고요. 이미 경쟁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마지막 때는 과학적으로 많은 업적들을 쌓을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뉴럴링크 등 모든 산업이나 우리 생활들 속에 인공지능은 이제 필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 내용 많이들 아시죠? 위에서부터 금, 은, 노, 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제국 이후에 뭐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철과 진흙,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저도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약간 억지 해석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해가지고 이런 얘기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 이거.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료는 당연히 말씀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료는 흙이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토기장이의 비유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흙으로 상징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흙이 여기 나온 흙이랑 같은 건가? 그 흙이 우리 인간들인가? 지금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진흙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철과 섞이냐 아니면 분리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뉴럴링크 얘기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몸 안에 또 그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그 1년 동안 인식되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방금 내용은 폭파되기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일부러 발음을 살짝 흐렸어요. 철과 진흙의 시대라 한번 가만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빼고는 나올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그리고 짐승의 표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유대인들의 제3성전은 이미 시행만 내려지면 언제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 이제 진짜 마지막에 하나 남았다면은 그것은 바로 휴거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어야 나머지 적그리스도 등장, 제3성전 건축 시작, 그리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의 선 것, 또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본격적인 짐승의 표가 되어 등장,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노아 하이드 법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휴거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거는 지금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휴거를 통해서 환난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걸 겪어내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함부로 말은 못하겠어요 솔직히.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만큼 확실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는 있을지 몰라도 솔직히 여러분들의 앞날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붙잡고 있다는 사실, 그거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가장 중요한 열왕의 등장, 계시록 17장 12절, 네가 본 열뿔은 열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저 열뿔은 열왕을 뜻하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10왕들은 왕이지만 나라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1시간 동안 왕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 메로나 흰신 패스 할 때도 저는 그거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극소수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자유를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 눈치를 정치인들이 안 볼 수가 없어 절대.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거대한 이름이고 얼마나 간혹한 이름인지 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마귀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잘 몰라 솔직히. 근데 그 소수의 의인들 그 사람들만으로 굉장히 충분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휴거되고 나서는요, 여러분, 그때는 달라요, 여러분. 그때는 완전 달라요. 그들은 마음껏 헤쳐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좀 두려워하시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시는 게 좀 상책일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는 7년대 환란기에 들어가서 생기는 일이니 지금 세상에는 당연히 10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을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합니다. 이것은 전혀 어려운 예상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받은 임무대로 흘러갈 뿐이라 생각합니다.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깁니다. 근데 믿질 않아. 그분과 하나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지금 이런 정보를 알고 나서 뭘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따르시라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힘도 없어요, 바보들아. 그래서 뭐 알면 어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랑 다 포함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뭐 어쩔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탄보다 더 뭐 지혜가 더 나아요? 아니 뭐 하나님만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믿으시라고, 믿고 그분 인도대로 나가시라고. 그냥.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5살이고 1965년 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소녀였을 때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어떤 가족을 위해 일하도록 보내졌습니다. 3대가 있었는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와 그 소년의 할아버지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백인이었고 저는 그들이 흑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한 일 때문에 저는 그가 한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년은 아주 어둡게 행동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이렇게 어둡게 행동했다고 묘사를 할까? 여자 가정부로서는 그 뭔가 성적인 문제 그거 아니었을까? 그거 말고는 이렇게 표현 못해 솔직히.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그리고 저는 그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소년은 아주 어둡게 행동했고 저는 그가 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 서클에 있는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이멜다 호아킨의 어머니, 저는 이멜다에게 물었습니다. 일로는 그가 적그리스도인가요? 난 13살이었는데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표를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적그리스도가 무대에 오를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40년 후가 되었고 그 소녀는 세상의 스타야. 그는 세상의 왕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왕이야. 좋아. 그 소년의 이름은 반 엘 엘리온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 하지만 40년 후,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어디서나 봐. 그리고 세상은 그를 숭배하지만 그는 바빌론의 왕이야. 구독과 좋아요로 단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이끄시기에 여러분 감사합니다.